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호정거사님, 정갈보살님, 예, 예рем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시물보살님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화환경 보현행운품 이정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운 강독회 5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수장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처럼 참 단비가 내렸습니다. 예, 뭐 그 이럴 때 산불도 많이 나고 이 부산 특히 우리 뭐 부산 지역도 그렇지만 요즘 이 가뭄이 좀 오래돼서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될 텐데요. 예, 뭐 원래 봄에는 매주 이렇게 오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참 잘 안 왔습니다. 예. 아, 예, 진강무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행히 좀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 예. 에, 실천 보현 행원 지난 9월부터 해서 오늘 작년 9월부터 올해 지금 4월 5일 54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한 10번 내지 뭐 한 두 달, 한 달 아니면 한 달 내지 두 달 뭐 딱 정확히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예, 거의 뭐 책이 235페이지까지 있는데 오늘 19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예, 뭐 다음 교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97페이지 항순 중생에서 어제 뭐 지혜와 자비 얘기 나왔습니다. 그 이어서 진정한 반야는 자비행이라는 제목으로 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반야는 자비행. 깨달음은 크게 내가 밝아지는 것과 이 세계, 법계가 밝아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도, 견성했다는 것은 내가 밝아지는 것에 해당됩니다. 아득한 옛부터 덮여있던 문명의 어둠을 비로소 오늘 내가 거둔 것입니다. 예, 김학윤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나만 밝아져서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해는 동에서 뜨고
서로 지며 봄은 오고 가을은 가며 밝은 달은 동구 밖에서 아이들과 한가로이 술래잡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밝아지더라도 나 혼자 밝음에 머물고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성숙, 성장하기 위함이요.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 국토가 이어지며 타인과 나와 타인이 이어지고 확대되어 우리 모두는 더 큰 나로 성장해 갑니다. 예, 동생님 반갑습니다. 암경 등 근본 불교에 설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성장이지만 살아가신 부처님의 생생한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밝아진 다음엔 반드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나의 밝음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밝음을 전하러 내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이 남에게도 이어져 온 세상이 깨달음으로 덮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량수 부처님이 온 법계를 밝히듯 우리도 그렇게 부처님 나라를 밝히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법계에 이어지는 나의 깨달음, 그것은 바로 만행이요 자비행입니다. 우리는 행을 통하여 비로소 세상을 밝히며 남과 하나가 되고 남에게 나의 깨달음을 이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부처님은 성도 후 45년을 길거리에서 무명 중생과 똑같이 울고 웃으며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절대적 어둠 앞에 부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며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며 당신의 밝음을 온 중생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어두움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고 밝음 앞에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원에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수순 공양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반야는 자비행이다. 반야는 우리 지혜라고도 번역하지만 바로 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이 우주적 진실, 진리를 통해서 얻은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그 반야로 우리는 저 언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해탈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열반으로 향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반야가 바로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 반야 용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고해를 헤쳐나가는 참 큰 뗏목, 우리가 안전한 이 큰 배를 타고 이 고해를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고해의 이 세파에 시달리는 이런 것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부처님 배를 타고 저 언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반야인데 그 반야에는 반드시 자비행도 포함된다. 반야라는 것은 자비를 포함하지 않는 반야는 반야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소위 이 지혜라는 또는 지식하고 의미는 다른 건 잘 아시잖아요. 지식은 그냥 우리 아르말이 암만 많아도 그것이 반야니 자비니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혜라고 연결돼. 그럼 지혜 이러면 또 삶에서 이렇게 처세술이나 그다음에 무슨 좀 뭐랄까 조금 좁은 의미의 지혜는
그냥 뭐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똑똑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참 대처 능력이 위기 대처 능력이 좋다 이 정도인데 뭐 이 반야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우리가 사는 어떤 이 근본 문제, 생로병사 이를 극복하는 그 수단이 되거든요. 예. 그 수단에는 반드시 자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비하고 지혜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있을까?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는 그 지혜로운 행동은 상대편에서 볼 때는 자비로 받아 보이지 않겠느냐. 지혜로운 행동이 자비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해도 남이 볼 때는 저것은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다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본인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뭐 자비하고 뭐 이렇게 나서지 않더라도 그 모습은 당연히 그 드러나는 모습은 뭐 아라한 이상의 우리 이제 그 뭐 성자라면 뭐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뭐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런 깨달은 분들의 모습은 지혜 행위 자비 행위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자비의 모습을 띠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다못해 불자도 아니다. 그 불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불자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방일하지 않고 정진만 하는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삶이 보장이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자비행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주상 보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깨달음은 크게 내 자신이 밝아지는 것과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밝아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깨달음은 그렇죠. 일단은 내가 밝아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밝아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밝아지는 것에 기여하지 않을 수가 아까 이제 뭐 그런 반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자비행위 뒤따르지 않는 이 세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기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 보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리심과 이 자비행 뭐 뭐 대비심 뭐 보리심 또 뭐 무슨 이름을 갖다 붙이든 간에 나 혼자 깨달아서 아니 그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떤 뭐랍니까 모든 각종 번뇌 망상 탐진치에서 그걸 극복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또 그런 부처님께서 는 그런 이제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또 동시에 그 깨달음과 동시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보통 오도 견성했다는 것부터 이것은 내가 밝아지는 것에 해당되고 아득한 옛부터 덮여있던 무명의 어둠을 비로소 내가 그것을 어둠을 걷어버린 것이다. 안목이 확 트이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는 어떤 그 시각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상과 깨닫고 난 뒤에 본 그 세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환희가 물개치 개대환이
참 부처님 말씀 듣고 와 정말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또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또 듭니까? 아 이걸 왜 내가 나의 가족들 가까운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어떻습니까? 이분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은요. 예? 그 이게 분리될 수가 있나요? 그 그것이 분리가 가능한 사람은 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참 동물이죠. 동물도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동물도 지 새끼는 애끼잖아요. 네. 동물마다 뭐라는 거죠. 진짜 그것은요. 인간이 아니죠. 예, 인간은 그리고 그 사람은요 혼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행복하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혼자 잘 먹고 잘 살수 이 연기가 법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 삶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 뭐 무슨 그 네? 그, 뭐야 그 외딴 섬에 가서 혼자 그 책이 로빈슨 크루소 실제로 그런 사람이 과연 가능할까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산다는 것도 그 소설에도 불가능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삶은 처음부터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 어느 한 사람도 혼자서 다 뭐 이렇게 해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회라는 것이 이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나만 밝아져서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뭐 참 좀 달라졌다 좋습니다. 안목이 생기고 그 자체로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없다. 실제로 우리가 그, 뭐랍니까 이 옛날에 제가 증권회사 얘기해서 좀 또 할 소식 해야 되는데요.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아침에 해는 뜨고 네? 아침부터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아무리 내려도 해는 뜨고 해가 지고요. 이 참 내한테 아무리 엄청난 불행이 오고 엄청난 행복이 와도 어김없이 시간은 가고 또 날이 밝으면 해가 뜨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집니다. 이거는 이 세상 자체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봄은 오고 가을은 가고 밝은 달은 동굴 밖에서 아이들과 한가로이 술래잡기 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밝아지더라도 나 혼자 밝음에 머물고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성장하기 위함이요.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 요거는 참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예. 내가 왜 태어났을까? 삶의 의미죠.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없다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살기 위해서 먹고 또 먹기 위해서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런 근데 그렇게 뭐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방일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어떤 그 목적 없이 그러니까 기껏해야 꿈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면은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갖는 게 꿈이다. 그래서 돈 많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을 꿈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돈 벌어야 되고 오늘 내가
돈이 많아서 오늘 배고프게 뭐 먹고 살았어도 내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돈 모아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뭐 동물보다는 조금 낫겠죠. 동물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예. 그 무슨 인간으로 태어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예. 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성장하기 위함이다. 요거는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합니까? 그냥 그 어릴 때 열심히 놀고 막 갓난쟁이가 기다가 일 나다가 일 나서 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한 겁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물론 혼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게 무슨 원한다고 이렇게 될까요?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거. 나이가 들면 뭐 성숙해지고 성장하죠. 그런 근데 또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다. 이것도 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세상의 징검다리가 이 세상의 다리가 되고 싶다. 브릿지 오브 더 세상의 다리가 되어 노래도 있잖아요. 그 얘기 생각나네요. 이렇게 된 바람직하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될까요? 그러나 이런 의미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참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더라.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윤회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십이연기라는 이 잘못된 어떤 이 생멸문으로 우리는 잘못된 삶을 반복해서 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우비 고뇌 뭐 쓸데없는 그런 번뇌 망상 이런 데 시달리다가 또 아무 의미 없이 나이 들고 그냥 죽어가는 그래서 되겠느냐. 왜 그런 삶을 또 반복하느냐. 이 어디선가 우리가 이것을 이 잘못된 이거를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해탈하자는 것이죠. 벗어나자는 것. 그러려면 이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자꾸 잘못된 것을 자꾸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 탐진치라는 것을 자꾸 이 삼독심으로 자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명과 가래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자꾸 반복해서 살고 있다. 이걸 한번 바꿔보자. 이게 불교 아닙니까? 찾아내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고 불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징검다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참 여러 번 제가 이 부처님 생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농부 브라만에게 뭐 탑발을 갖다가 한 소리 듣잖아요. 아니 나는 브라만인데 내가 귀족인데도 내가 농사 지어서 나는 내 스스로 먹고 살고 있다. 그다는 크샤트리아라는 역시 귀족 계급이 아니냐. 근데 왜 그런 어떤 걸식을 하러 다니냐. 니도 농사 지어서 벌어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왜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짓는 농사는 사람 농사죠. 사람 농사. 그 영어로 농사 아그리컬처 농업이 아그리컬처고 컬처 컬티베이션에서 나온 말인데요. 경작이라는 컬티베이션은
이 작물을 경작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컬처라는 말이 이제 우리 문화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수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국 문화로 길러집니다. 예, 한국 문화로 우리는 한국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5천 년 역사라고 하지만 예, 오래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리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잖아요. 아무리 우리 핏줄을 한국인의 핏줄을 타고 나도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자라면 미국 문화에 물들어서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국 가정에서 또 태어나면 좀 다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미국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면 반은 미국인이고 반은 한국인 이런 정체성에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 나서 자라면 또 일본 문화에 의해서 일본인처럼 됩니다. 참 그래서 이제 뭐 이도 저도 아닌 자이니치라는 문제 생기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이 문화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컬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느냐? 우리는 불자는 불교 문화에 의해서 불자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붓다가 되는 거예요. 종 끝내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미 독수리 우리 부처님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이 먹이를 먹고 자라면서 키워주면 우리도 하나의 참 창공을 치고 날아가는 우리도 어른 독수리가 돼요. 우리도 붓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완성된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 노릇을 해야 돼요. 어미 독수리 노릇을 해야 돼요. 부모님 노릇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삶의 의미가 있고 이 세상 전체에 내가 독수리 된 것은 내 혼자 날아다니려고 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새끼 독수리 또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회가 또 국토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며 이게 상속 이어지고 이어지는 게 상속입니다. 예. 타인과 나와 타인이 이어지고 확대되어 우리 모두는 더 큰 대아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참, 이 우리라는 말은 참, 다른 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라는 이 개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뭐, our, 좀 다르대요. 우리는, 뭐, 우리, 심지어는 부인 보고도 우리 마누라, 뭐 이런 말 쓴다는데, 예. 뭐 우리 회사말도 모르겠는데요. 참 우리란 말은 참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좀 다르다. 예, 영어에서 말하는 우리하고 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불교 문화를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 예, 성숙한 성장한 우리 그래서 완성된 우리 붓다입니다. 부처님은 완성 그 깨달음으로 보리가 물을 익어 완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처님, 안경 등 불교 근본 불교의 세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성장이지만 살아가신 부처님의 생생한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성장입니다. 안경에도 나의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헤엄치는 법, 그 다음에 날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부처님 노릇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가도록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나 자신의 성장만 예, 생각 어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성장, 안욕따라 삼야삼보리 예, 이 일을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참그뭐 아흔경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이 끝나면 제가 아함경이라는 경전을 전부 다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참 전 말씀을 지루하다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요. 아함경 전체에 도전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아함경 중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아주 내용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재밌는 내용만 모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일본 교수 스님이자 교수님이 마츠다니 후미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이 쓰신 아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게시판이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소개 또 해드릴 아마 현재로는 그 책을 같이 공부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밝아진 다음엔 반드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예.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상구보리 하와종생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나만 밝음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밝음을 전하러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이 남에게도 이어져 온 세상이 깨달음으로 덮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광수공양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법공양을 좋아하신다. 바로 이 때문이죠. 어느 한 사람의 어떤 깨달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공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공양이 법공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는 만큼 전법을 하고 이 길로 같이 이리 모셔야 되는 것이죠. 또 도반을 삼으셔야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모시는 부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길동무로 삼으셔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부처님이 돼야 됩니다. 예. 나의 깨달음이 남에게도 이어져 온 세상이 깨달음으로 덮여야 하는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추구해야 된다. 무량수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부처님이라고도 하죠. 요때는 그런 뜻이 아니네요. 한자로 보면 무량수 할 때 수는 목숨 숫자로 쓰는데,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무량광이고 시간적으로는 무량수인데 여기 지금 여기 무량수 부처님은 숫자 수를 썼네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이 삼세 제불을 보통 이렇게 표현도 하죠. 무수한 부처님께서 온 법계를 밝히듯 우리도 그렇게 부처님 나라를 밝히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무량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무량한 부처님들이세요. 예. 제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되는 도반들이세요. 그리고 다 이 모임과 이 흐름, 이 같이 가는 이 흐름을 바로 잘못된 흐름에서 우리가 이 바른 흐름으로 다 모여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계에 이어지는 무량수 부처님 온 법계를 밝히듯 우리도 그렇게 부처님 나라를 밝히러 나가야 하는 것이고, 법계에 이어지는 나의 깨달음, 그것이 바로 만행이요
자비행위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다. 우리는 행을 통해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밝히며 가만히 앉아서 내가 아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아르마리 많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뭘 깨달아서 내가 뭐 아는 것이 많다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행으로 옮겼을 때 보현행 뭐 자비행 뭐 무슨 행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뭐 지계 뭐 보시 뭐 육바라밀 이 보현행하면 다 돼요. 그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뭐 지게 한다고 막 계율 지킨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선정 든다고 막 따로 시간 내고 뭐 정진 뭐 다 이 보현행원 안에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비게이션이다. 예. 어디서 출발했던 목적지는 하나다. 안욕따라 삼야삼볼이라는 목적을 다 공유하고 있다. 다 지향점이 같더라.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하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미 부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요.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살자고 하는 것이죠.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아서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밝히고 남과 하나가 되고 남에게 나의 깨달음을 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내가 깨달으면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깨달음도. 제가 이게 참 이런 것을 어디서 제가 많이 느끼냐면은요. 이 뭐 동의의료원이나 뭐 우리 부산구치소에 한 번씩 가면 뭐 어디 또 거제 거사림회나 가면 제가 이렇게 설법 중에 보면 또 한 번씩 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아주 그렇게 좀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 한 앉아 계신 몇십 명 뭐 되는 분들 중에 딱 이렇게 눈빛이 딱 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런 딱 느껴지고 저분이 내가 드리는 말씀에 감을 받았구나, 공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져요. 보입니다. 보이는데 또 그게 또 재미있게요. 그 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렇게 번져가요. 그게 공감하는 그것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연못에 돌 딱 던져 퐁당하고 던지면 이 동심을 이렇게 걸어 나가잖아요. 파동이 이렇게 걸어 퍼져 나가듯이 그 앉아 있는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뭐 감동을 받았다, 뭐 감흥을 받았다 하면 그것이 다 이렇게 번져갑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 좋은 이 선한 영향력은 나쁜 영향력도 그런가 봐요. 하여튼 이왕이면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 신의 위협이 무유피험해야 되느냐? 예? 이 보현행에서 자꾸 강조하잖아요. 예? 염념상속이 무유간단이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절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의 위협이 우리가 짓는 이 보현행으로 짓는 이 삼업이 신의 위협이 그래서 절대 우리는 무유피험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염증을 느끼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언제까지? 전원 구조할 때까지. 모두가 우리가 부처님 것을 다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다 알지고 모두가 부처님 노릇을 하는 그날 그때까지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한 사람이 느끼듯이 다 느낀다. 다 전 인류가 다 느낄 수가 있다. 그 출발은 어디서 출발이냐? 나 자신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어떤 분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못 바꿉니다. 내가 부처님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부처님 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부처님을 모셔야 돼요. 먼저 모셔야 됩니다. 부처님 모셔야 돼. 같이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현행원이 좋은 점이 그겁니다. 다른 수행은요, 혼자 수행하고 혼자 뭐 수행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보현행은요 같이 하는 수행이에요. 상대편은 수행하는지도 모르고 덩달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저절로 또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이런 연유로 부처님은 성도 후에 45년을 길거리에서 길에서 태어나셨죠. 그 룸비니 동산 태어나시고 또 길에 출가하시고 뭐 길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성도하고 다. 그죠? 성도 후 45년을 길거리에서 탁발하시면서 하루에 7제씩 다니기도 하고 또 뭐 높은 사람들 부르면 뭐 제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설법하고 그 무명 중생과 똑같이 울고 웃으며 보내신 것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절대적 어둠 앞에 완전 무에서 유를 참 이 신분제가 그렇게 철저하고 전쟁과 예? 참 뭐 각종 뭐 지금 못지 않았죠. 부처님 당시에도 정말 힘든 그런 어떤 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때는 불교도 없는 암흑기 아닙니까? 이 인류에게 앞으로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번성하도록 영원히 번성할 수 있는 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어떤 짐승 같은 짓을 하지 마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있다. 각자가 살려고 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 각자 자기만 살려고 한다면 다 죽는다. 오징어 게임 나왔죠. 이러다 다 죽어. 나이 제일 많은 분이 큰 소리로 하셨잖아요. 막 어두운 밤에 막 서로 막 죽이고 하는데 그만두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 예. 그런 암흑 세계가 이 부처님 법이 없으면은 그런 암흑 세계가 지금까지도 지속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지역마다 참 성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인류에게 가르침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르침 불교 아닙니까? 예. 불교만큼 어떤 참 이 평화 그리고 행복, 예? 평등, 자유 이런 어떤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참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그때 벌써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이런 물론 이거는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손에 쥐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절대적 어둠 앞에 참 부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며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며 당신의 밝음을 온 중생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고 밝음 앞에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천년 동굴에 암만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거기에 후라시나 뭐 횃불이나 누가 들고 들어가면 그 동굴의 어두움이 그 밝음을 거부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사실은 또 이 뭐 깊은 바다 속이나 뭐 우리 한밤중 되면 사실은 이게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뜨면 볼 수 없던 거 다 보이잖아요.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마치 부처님이 바로 이런 광명이다. 어암야중의 위작 광명이다. 어두운 밤에 아주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이것이 행원에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수순 공양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비행이 바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우리가 법공양, 법보시, 뭐 이런 것들이 자비행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부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음 199페이지 앞부분 조금 하겠습니다. 다음 보현행운의 자비심의 특징. 보현행운에서 얘기하는 자비심의 특징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보현행운의 자비심의 특징 1. 주는 자비 능동적 자비다. 행운에서 보현의 자비는 주는 자비 능동적 자비입니다. 받는 자비 피동적 자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불보살님의 자비는 중생의 입장에서 받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고 또한 불보살님이 주시는 자비를 받습니다. 내가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을 칭견하고 싶어하고 어려울 때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현의 자비는 주는 자비입니다. 내가 직접 보현보살이 되어 자비를 구하는 일체 중생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현행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받아라, 불러서 자비를 콜해라. 자비 콜. 우리 그 자비 콜이라고 우리 좀 콜 택시 그 택시 부르는 그 전화 있죠. 우리는 마치 그 관세음보살을 우리는 부르기만 했다. 우리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가피를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죠. 관세음보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보현보살 되라는 것이죠. 부처님이 되시라는 겁니다. 부처님 노릇 하시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입니다. 할 수 있다. 몰랐다. 몰라서 안 못했다. 알면은 할 수 있다. 주는 자비, 행운에서 보현의 자비는 주는 자비, 능동적 자비입니다. 왜? 부처님이시잖아요. 받는 자비, 비동적 자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리 불보살, 관세음보살 뭐 다 부르는 이 자비는 우리가 중생이 돼 갖고 받는 자비다. 우리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고 또한 불보살님 주시는 자비를 받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시고 찾으셔야죠. 그러나 그걸로 영원히 머무르실 거냐 이거죠.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죠. 도움 받는 사람이 머물 거냐, 어린이로 머물 거냐, 어린 독수리로 머물 거냐. 내가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을 칭견하고 싶어하고 어려울 때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현의 자비는 주는 자비다.
어른 독수리가 돼야 된다. 부처님이 되시라는 거죠. 내가 직접 보현보살이 되어 부처님이 되어 자비를 구하는 일체 중생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이 뭐냐? 같이 가자고 법공양 하는 거죠. 항승중생에게 항승중생하고 법공양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현행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 또 나머지 특징들 지혜에서 나오는 자비, 슬픔의 자비, 이런 것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 남기신 마지막 유언 방해하지 말고 정진하시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가 부처님이세요. 여러분 다 부처님이세요. 부처님 행을 하시면 된다. 부처님 같이요.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